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모인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결자 해지 또 회자 정리라고 하거든요. 모일 때가 있으면은 흩어질 때가 있고 또 흩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모일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능은요 모이는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의 시간표를 맞추고 또 예배의 기준을 두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이 예배에 간섭이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제가 예배 없이 한번 살아봤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자기 모든 삶에 마치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는 것처럼 예배가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에 맞도록 일도 주시고 그에 맞도록 만남도 주시고 또 그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반면에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기만 한다면요 그러면요 우리도 뭐 마을 만들어야죠. 저기 뭐 신앙촌처럼 만들어야죠.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인생관을 공유하고 세계관을 공유해서 마치 성역 홀리플레이스처럼 이곳에 사는 우리만이 뭔가 선민이다. 여기에 사는 우리만이 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저기 천안 위에 가면은 어떤 교회에서 만든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요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어른도요 다 군복 입고 다녀요. 군복. 신기하더라고. 군복 입고 다녀요. 군복.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군사기 때문에 군복 거기서 집을 딱 얻어가지고 함께 사는데 제가 보면서요 누가 봐도 교회 안 다니고 싶겠다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저 역시도 목회자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고개가 가육거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는 것을 패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모이는 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요.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이는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요 충전되고요 하나님 주는 말씀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업으로 일터로 현장으로 지역으로 흩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이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를 딱 가는데 첫 경제학 원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ool head and warm heart.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샬이요 수많은 경제학도들에게요 준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는요 경제학자 이전에요 신학자였어요. 그는 경제학자 이전에 목사였어요. 저는요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현장을 보며 앞으로 살아갈 전도 현장을 두고 미래를 두고요
이게 제 가슴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요 머리로는요 이성적 판단해야 됩니다. 합리적 추론해야 되고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겪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난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내 가슴 속에는요 나의 영혼 속에는요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을 향한 그 애통한 눈물과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현장을 볼 때는요 정말 감정의 눈으로 볼 때 있잖아요. 속을 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마음을 얼마나 줬는데. 왜냐? 사람은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흐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의 응답을요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복음으로 판단, 정죄, 평가가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살려내며 그 안에 내 따뜻한 가슴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나의 어둠을 밝히는 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밝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어두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에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 어둠은요 점점 더 확장됩니다. 그 정신병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정신병이 있는데 정신병은요 절대 하나의 단일 항목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첫 시작은요 우울감으로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요 우울한 감정으로 시작돼요. 우울한 감정이요 무엇을 가져냐? 그 우울한 감정이요 우울한 상황을 만들고 우울한 조건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서요 변해요. 어떤 때는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게요 기복이요 하루 아침에도요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눈을 떴을 때는 지옥이었는데요 또 뭔가에 또 중독이 되거나 집착하면 또 기분 좋았다가 그거 못하게 하면 또 지옥으로 갔다가 매일 하루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조울증,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뭐 생기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죠. 뭐 생기죠?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더 나가면요 공황 장애. 더 나가서는요 자살 충동. 더 나가서는요 강박증. 더 나가서는요 집착증, 망상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요 이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둠에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기이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늘 그 어둠에요 숨어버려요. 늘 항상 내 자신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면에 들어갈 때를 두려워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생의 치부가 드러났어요. 자기 인생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사람은요 언제나 나의 그 어두움에 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제3자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둠과의 싸움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저는요 이 말씀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의 어둠이 있나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아 여기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또는 피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빛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방어하고 있고 내가 그 그늘을 막는데 그 빛을 막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요 그늘진 곳, 잘 안 풀리는 곳, 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문제, 가정의 배경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가정, 후대, 업,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주 어둠, 문제, 시험,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벽을 넘을 수도, 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나 경험 또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결국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울 왕이요 수천의 군사를 보내서요 늘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늘 그늘진 곳에서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어디 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마음껏 주를 그리스도라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나 다 어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순간순간 요거에 붙잡힐 때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하빈이가 얼음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나이에 얼음이요. 근데 땅에 떨어진 거라. 근데 어떻게 하죠? 바로 딱 주워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엄마의 손이요 0.0001초로 쫙 나오더라고요.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우리 황희복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떨어진 것도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떨어진 거 사모님 주라고. 네. 아니 애들이 왜 주워 먹을까요? 지저분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땅에 떨어져도요, 쓰레기도 뭐든요 입에 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본능,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둠 속에 사는데 어둠인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서 늘 항상 헤매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요 그거에 대한,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늘 항상 두려워요. 실패할까 봐, 잘못할까 봐, 잘 안 될까 봐 늘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어버려요. 두려움 속에 빠지도록,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도록, 두려움 속에서 늘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늘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벽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 구원 받았는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상태가 남아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감기 다 걸려봤잖아요. 감기 걸리고 나면요, 감기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았죠? 감기 걸리고 난 상태가 남아있어요. 콧물이 좀 난다든지요, 기침이 좀 남는다든지요. 왜 그렇죠? 감기는 치유되는데 흔적이 남은 거예요. 흔적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요 60년, 70년, 50년, 40년 길면 길수록 그거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이미 뇌 구조 자체가요 이 영적 상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아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구나, 갈등하는구나, 아 문제가 내게 왔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를 못 본다고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 배경, 영적 사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흐름이요 눈에 보이는 흐름만 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증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지나가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요 지금 이 시간에요 마치 디스플레이로 딱 나온다면요 좋겠죠.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빨간불, 누구는 노란불, 누구는 빨간불과 노란색이 섞여있는 주황색불, 위험 경고가 되겠죠. 그러면 금방 눈치챌 텐데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이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빛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 우리 업의 현장에 주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복음 얼마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현장 살이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는 평생 치유 대상자예요. 아무리 생각할수록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주의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고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등불이라는 고백이 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내 인생의 그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뇌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안 좋았던 기억과 뭐 슬펐던 기억, 외로웠던 기억, 짜증났던 기억은요, 뇌에서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냐? 그게 우리의 몸에 데미지를 준다는 걸 알아요. 반대로요, 좋은 기억은요,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 사람의 뇌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딱 얘기하면은 제일 힘들었을 때 얘기해 보세요 하면요, 쉽게 잘 안 떠올라요. 왜냐? 뇌에서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반대로요, 좋았던 거 얘기하면요, 당장요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예전에 어디 여행 갔을 때 좋았고요, 누구 만났을 때 좋았고요, 뭐 먹었을 때 좋았고요. 왠지 아세요? 뇌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요, 뇌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왜곡과 곡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분명 사실로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나 중심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같은 기억을 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다른 누군가한테는 엄청 행복했던 시간인 거예요. 나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표였는데 누군가에게는요, 그때가 천국 같은 시간표라. 우리 안에는요,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이거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저는 블랙박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 봄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무안에서 일어났죠. 무안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또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 대부분 제주도 갔다 온 여행객이었고, 또 가족 여행, 뭐 칠순 여행, 대부분이 가족 단위였고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탁 나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아니에요. 생존자입니다. 네. 생존자부터 찾아요. 블랙박스보다 더 귀해요. 왜냐? 생존자를 살려야 되니까요. 신기하죠. 그때요, 비행기 착륙하면서 그 뒤에 꼬리 부분이 두동강 나면서 앉아있던 승무원만 또 살게 됐잖아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살아난 분에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찾는 게요, 블랙박스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진짜 까만색이냐고. 아니에요. 주황색입니다. 제일 눈에 잘 띄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블랙박스라고 그냥 어두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 블랙박스에서는 빛이 없었던 그 어두움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자료가 중요해요. 그 안에는요, 비행의 모든 기록이 다 담겨져 있어요. 비행에서 썼던 모든 말들, 대화까지 다 담겨져 있고요. 항로, 심지어는 버튼 눌렀던 모든 순서, 조작 방법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통해 뭐를 알죠? 사고가 일어난 경위, 사고가 일어난 주된 원인, 사고 시 그 기장과 부기장의 행동들이요,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 안에도요, 우리도요, 이 블랙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 블랙박스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일어났던 사건들, 잠깐의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 안에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말과 행동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상처까지 조명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블랙박스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등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요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딱 보여지잖아요. 그때요 고백하게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냥 들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 믿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찾아온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그때 고백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충격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과거의 상처는 미래 살리는, 현장 살리는 발판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말하고 싶지 않죠. 감추고 싶죠. 비밀로 하고 싶죠. 절대로 꺼내놓고 싶지 않아요. 왜? 어둠이 기록된 내 상처니까요. 아직도 영향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과거의 상처 또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발판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절대 집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부끄러웠거든요. 우상숭배 오랫동안 하니까요. 그 결과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와 있고 심지어는 보여지는 문제, 진짜 실의 문제가 다 와 있었어요. 정신병, 중독, 자살. 어딜 가도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 과거를 허락했는지. 지금은요. 뭐 자랑스러울 것까지도 없지만요. 제 과거가 부끄럽진 않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문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많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발판으로 간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와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정말로 간증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죠. 아니 당장요. 그 돈 얼마 아닌데 그 작은 건데도 돈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게 막힌 것 같잖아요. 당장 돈 없으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지쳐요. 그리고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요. 멀리 가게 되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요. 어렵게 힘들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미래잖아요. 남편은요. 언제 무너지냐면요. 그 아내와 자녀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무너져. 부모는요.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는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미래는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내면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답이 없을 때는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어려움을 아시면서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원하시는 것이 그 어려움을 넘어 그 다음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분명히 문제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고요. 우리는 외롭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무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자꾸 속잖아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문제, 외로움, 무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이 다윗이요. 절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그 시간표는요, 집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고요. 정말 죽음에 내몰려 쫓겨다니는 그 방랑자의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내가 영원토록 주의 전에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의 어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속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주는 나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가장 필요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소극적으로 변해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배경 없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응답의 여정보다도 사실은 회피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회피처가 아니라 도피처입니다. 구약시대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고의적 또는 자의적 상관없이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거에 대한 반드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피성 제도였어요. 도피성. 그럼 무조건 다 낫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재판을 해가지고 고의성이 없다, 자의성이 없다 하면요, 그때 그 도피성에 주어지는 자격이 되지, 그거 없으면 거기서 사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때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죽은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인생에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의 회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우리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복음의 망대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강함입니다. 우리가요, 막 문제가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하죠? 그 보이는 불을 보고요, 위축이 돼요. 그리고 그 불을 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코앞에 와도요. 지난주에요, 어떤 현장에 다 갔는데요, 개가요, 집채만은 정말로 커요. 개가 오는데 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소가 오는데 저 앞에 묶여 있었거든요. 개가 막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밖에서요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이 밖에 보니까 그 개가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순간요, 어떻게 나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개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보다 개를 볼 때마다 진짜 물렸던 발이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개에게 물렸던 적이 있어서 개를 딱 보는 순간에요, 너무 크니까요, 순간 몸이 딱 굳더라고요. 야, 어떻게 가야 될까 했는데 다 사역 끝나고 딱 집에 갈 때 하니까요, 저 끝에 보니까 묶여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묶여 있으니까요, 나오지를 못해. 우는 사자가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삼킬 듯이 해도요, 묶여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대가리가 완전히 박살났고요, 완전히 그 권세가 결박됐고요, 이제 묶여 있어요. 이제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말세지말에 정말로 이 사단을 완전 저 무적행 지옥에 가둘 거기 때문에 묶여 있는데, 우리는 그 묶여 있는 사단을 보고도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하고 담대함은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확신이요, 5가지 확신 속에 나온 줄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요, 모든 현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성벽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성벽을 뛰어넘는 자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주를 의뢰하며 적진으로 달리며, 의뢰한다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를 의뢰한다는 뜻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적진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적진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을요, 뭐라고 바꾸시냐? 하나님은 지나가는 참고 대상이며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는 참고 대상이며 복음을 깨닫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여러분이 어땠건 저땠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저렇게 살아왔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 스펙 물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물어본 적 없고요. 여러분 연봉 물어본 적 없고요. 여러분 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에는 조건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줄 확신합니다. 각인이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절대 안 바뀌어, 이미 과거의 오래된 상처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냥 참고 대상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전부야,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여기가 최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무엇을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거에서요? 죄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처도, 운명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포럼 하더라고요. 이분이 마약 중독이 오랫동안 하다가 한 13년 정도 이 마약이 끊어졌어요. 그 가족들은요, 이제는 네가 마약에서 벗어났구나, 네가 드디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구나, 너무 기뻐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분이요 13년 만에 다시 마약에 손댄 이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3년 동안 끝나지 않았냐, 참은 것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 많은 유혹이 다 끝났는데 왜요? 이분이요 뭐라고 고백하냐, 순간요 딱 비가 오는 날이에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마약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기분 나쁘면 마약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화나면 마약할 것 같죠? 에이 열받아하고 팍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행복할 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더 행복하려고. 막 기분 좋을 때, 막 어머니가 칠순이었는데요, 칠순 다 마치고요, 그래 내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자녀 노릇도 다 하고 다 끝냈구나, 칠순 잔치 다 마치고요, 집에 가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 그 비 왔는데 비에 젖은 흙 냄새와 그날 뭔가 아들로서 했다는 그 뿌듯한 그 마음이 생깁니다. 순간 머릿속에 이때 한 잔 해야지, 그 한 잔이 한 작대기를 뜻합니다. 한 잔에 그 순간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않더라는. 결국 13년 만에요, 이미 했던 데가 있으니까 연락해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대를 다다닥. 인간의 힘으로 중독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담배 끊었는데요,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만약에 그런 상황과 비슷한 데면요 찾게 돼 있다니까요. 중독은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나는 시점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등불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확신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 한계가.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참고 있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병원 가봤잖아요. 정신요양병원, 중독 재활병원요. 그분들이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데 딱 하나만 무엇이죠? 절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는 또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배경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의 배경 선택할 수 있냐?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듯이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아니 가정이요 다 일일 편차 없이 다 똑같냐? 아니요. 각 가정마다 다 달라요. 왜 우리 가정만 이래? 왜 우리 엄마만 이래? 우리 아빠만 이래가 아니에요. 모든 가정마다요 말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가정사역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어떤 가정에 가면요 진짜 더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요 더 다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막 끌려가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배경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배경 가운데 복음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요 정말 여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건요 말씀과 복음밖에 없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열심히도 살아봤고요, 최선을 다해봤고요, 당근도 써봤고 채찍도 써봤고요. 되답니까? 잠깐 현상은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마치 오뚜기처럼요 언제 그랬는데 다시 문제가 또 딱 올라오잖아요. 그거 절대 그렇게 안 바뀝니다. 오히려 저는요 문제가 드러나면요 어떻게 하냐, 기도하지만요 그냥 기다립니다. 진짜 하나님 하실 때까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무너지거나 외로움 속에서요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돈은 있고요, 삶이 잘 되는데요, 자녀도 문제 없는데요, 뭔가 삶에 불안해요. 뭔가요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삶에 공허해요, 허무해요. 특별히 많이 배운 분들이요, 많이 가시신 분들이 이거 많이 느껴요. 외로움, 무의미, 허무함. 왜냐? 최선을 다했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영적 후유증을 몰랐을 뿐이에요. 영적 후유증을 모르니까요 그 영적 후유증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잠깐 사역을 했을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집에 안 가신대. 빨래할 때만 집에 가시고 그 카이스트에서 숙소가 다 나오는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연구 교실 가보니까요 야전 침대 하나 놔두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과의 부학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그 제자를 통해 들었어요. 저분이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때 되게 많은 이게 연구 결과를 내고 많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그 정교수로 이렇게 임용을 제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연구를 위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시간표, 또 애국할 수 있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구실을 잘 마무리하고 자기는 먼저 귀국을 했어요. 자기 딸과 아내는 아직 학기 중이었고 아직 집이 정리되지 않아서 먼저 들어왔거든요. 6개월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하고 앞으로의 정말 핑크빛 인생을 쫙 꿈꾸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하고요 딸이요
그 외국은 그 런드리 세탁이 돼 있잖아요. 그거 하러 가는데요. 왜 하필 그때 강도가 들었어요? 뭐 미국 강도는 칼 안 들고 있잖아요. 총 들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따다닥 해서 모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모녀가. 그때부터 이분이요 뭐가 생겼냐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었다는 무능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배경이 딱 생기면서요. 이때부터 이분이요 연구실에서요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요 자기 책상을 딱 여는데 뭐가 들어있냐? 수면제 한 30알 40알 되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언제든지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 업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연구 업적을 낸들 내 자녀, 내 딸, 내 아내는 그 상처.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였는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연락은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성공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완전한 보호자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아니 누구로부터 보호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요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사람에게요 감당할 만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는요 기도 안 하고 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어려울 때마다 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쉽게 해결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능력으로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인생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요 이러면 말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번 주에 인생의 문제 정말 자기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난 분을 만났어요. 옆에 예배 드리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차마 제가 위로할 수 없어요.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분만큼 그 애통한 마음을 통감할 수 없어요. 왜? 저에게는 그런 상처와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가장 아픈 곳을 딱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주여 이 외마디 한마디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분이요 그 상처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계속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막 퍼부어대는데요. 막 내뱉어대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이분의 성도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빛 한 줄기로요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아까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하면서 그런 포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꼬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자기는 여기에 그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봤어요. 이 존재를요. 이 존재를 봤어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답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험 만나기 전부터 피할 길도 내셨고요, 이미 그 시험 만나기 전부터 피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방패 되시는데 피난처로부터 완전한 망대가 되셨습니다. 시편 61편 3절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근심과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이 절대로 영향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굳건한 망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과 현장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올해까지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내가 다락방을 받든지, 이 얘기는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흐름, 한 마음, 한 뜻, 한 길로 같이 가자 이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다락방 하십시오, 가정예배 드립시오 하십니까? 받잖아요. 증거들 받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 이렇게 새가족 수련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거기 세워져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기도 없이 여기 나온 분이 없어요. 다 그 자녀를 두고요, 누구는 30년을 놓고 기도했고요, 어떤 자녀는요 그 어머니를 두고요 10년을 넘게 기도했고요, 동생을 두고요 몇십 년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은 우리 자신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유함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저 밖에 있는 그 야생마를요 왜 경주마로 쓰지 못하냐, 훨씬 더 잘 달리는데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요,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뭐 확실한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쓰임 받는 거 좋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무능한 것보다 못하죠.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든 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때로는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아직 채워지지 않아도 아멘으로 먼저 고백할 때 주시는 응답.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배경도 없고 나는 능력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게 시켜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를 찾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자? 참된 힘과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어둠을 밝히는 주를 믿는 자에게. 대부분요 우리가 복음을 딱 만나면요 무엇이 생기냐면요 세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요 딱 세워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위에 생명을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어둠에 밝히는 그 빛이 생기면 성공 위에 우리는 성공이라지만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위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벌써 지금 2025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6개월 지나면요 또 2026년 합니다. 한 살 더 먹고요, 떡국 먹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원하지만 육신의 삶은요 지극히 짧아요. 나중에 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다 늙어서 하나님 부르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또 우리 이원석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니 놓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내 마지막 그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 수십만 평 땅이 있으면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박정자 빌딩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씨앗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다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주인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 마음 두 길로 가지 않게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한 마음 한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 시대 언약, 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이 영원한 주님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어둠과의 싸움에서 그늘진 곳, 잘 안 풀리는 곳,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기이한 빛을 비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 위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생명이 임하게 하시며 성공 위에 영원한 의미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